성도님들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신 분들 보면 진짜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입니다. 진짜 특별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자신의 전 인생과 그 교회를 동일시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자기고 자기가 곧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열심인데 가끔은 어느 정도로, 제가 이게 좀 부정적인 예를 들어 죄송한데, 심각할 때는 이게 교회 은퇴하실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 막 심각하게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놓지 못해서 이 후임 목사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그만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 이 바울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요, 진짜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앞부분이 전부 다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장 6장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들리게 되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딱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야, 이 배경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에베소 교회를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진짜 자기가 꿈꾸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바울이 교회에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가 있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작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울도 혈기왕성할 때는요 전혀 겸손하지 못하고 전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였죠. 이때 이 바울의 평생 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복음 전하다 실패를 겪고 나서 약한 저희가 계산해 보면 13년 혹은 14년 가량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있던 바울을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자라고 불러준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요, 2차 선교 여행 준비하던 중에 둘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 버립니다. 이제 바나바라고 하면 우리 바나바 사역에 있는 것처럼 진짜 이 마음 넓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성격이 그땐 혈기왕성했거든요. 특히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다시 합류시키자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와는 친척되는 사람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나섭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나섰는데 좀 가다가 선교 여행 뭐 초반에 너무 힘들어 못하겠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고 한 거고, 바울은 성격이 지금 괄괄하고 못 됐잖아요. 다시는 못 데려간다. 얘 데려갔다가는 안 된다. 나 안 간다. 절대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둘이 심하게 다투고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이요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 요한, 이 마가를 두고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화해하고 거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 마가 요한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때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좀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절대 덮어주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덮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훼손하는 일, 혹은 성령을 해방하는 일,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이단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절대 덮어주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일, 그러니까 뭐 그 가지고 뭐 그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아닌데 그런 거는 그냥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고 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불안전한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거 성도님들, 요런 교회가 되었다 쳐도요, 이걸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세 사단이 그 사이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막 충만하다, 너무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단은 어떻게든 틈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틈으로 파고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퉜다고요? 언제 갈라졌다고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입니까? 엄청 좋을 때입니다. 성과도 훌륭했고 막 교회도 여러 거 세웠고 막 성령도 충만할 때였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라고 할 때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두 사람 안에 뜨겁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너무너무 좋은 그때, 막 잘 되던 그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하나 때문에 그 단순한 문제로 두 사람이 싸운 겁니다. 분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따로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심으로 이제 선교의 물줄기를 두 가닥으로 만드셨지만, 이제 1차 선교여행 갔던 곳은 바나바가 다시 돌고 바울은 글로 못 가겠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사실 집중력에 있어서만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1차 선교 여행지 사람들이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둘이 싸웠습니다. 이러면 말 들으면 그 얼마나 그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잘 될 때, 특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때 틈이 딱 생기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언제? 제일 좋을 때. 항상 교회들이 무너질 때 보면 제일 좋을 때 무너집니다. 가파르게 성장할 때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원래 죄성이 많은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탁 끼어들면, 사단이 탁 끼어들면 그때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을 때 지키라 라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한 3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냉철한 지성을 가진 머리가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는 건 뜨거운 가슴, 아는 건 냉철한 머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게 뜨거운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냉철한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고 온갖 교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요 유지가 안 됩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그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지성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충분히 배워야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은 겁니다. 꼭 와가지고 막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분란이 막 일으키는 분들 있죠. 이분들의 단점이 이건 겁니다. 내가 냉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 반면에 이것도 심각합니다.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그 말로만 떠드는데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맨날 비난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입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정작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든 가슴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좋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성장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 뭐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들은 다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는 것도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사가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칼날처럼 비난하는 말만 나오겠죠.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뭐 예를 들면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일,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왜? 사랑은 교회를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장한다 해도 예수님한테 도달하기가 가능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닮고 싶다고 해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때 보면 성장의 목표를 누구로 삼습니까? 사람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선대의 목사님들 중에 나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사람을 목표로 삼죠. 혹은 보통 교회에서 보면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목표로 나 저런 분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아닌데요, 이게 약간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요?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겪죠.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목회자나 중직자, 한국교회 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분이 딱 실족해서 넘어지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사람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목표로 삼아라?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결국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고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는 뭐 하려고 안 해도요 스스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사랑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꼭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말은 사람이 굳이 분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원래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는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